말씀은 시편 86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9절입니다. 시편 86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이 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정상구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무엇일 것 같습니까? 최고 좋아하는 단어? 자녀? 네? 자녀? 네?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많이 듣고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수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광의 의미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인정하여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시고 영광에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모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세전에 천사들의 예배에서부터 계시록의 예배까지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동역의 연사가 있으시죠?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백성과 족속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교의 그런 개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교라는 것은 예배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성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성교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의 최종적인 목표도 사실 예배인 것이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교지라는 것은 어디냐? 예배가 없는 곳이 다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예배하는 이런 곳이 성교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직장과 캠퍼스 또 가정이 성교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의 출발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거창하게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선교를 몇 독 했냐, 선교 훈련을 얼마나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교지만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지에서도 사실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지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는 것이고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가정과 직장과 생활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더 이상 선교는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선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차고 넘치면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또 선교의 목표는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아멘. 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구시팀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정말 늘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 더 하겠습니다. 번 31번 부르겠습니다. 아니,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9번입니다.